모교회 장로님 세 분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살아난 이분들은 자신들의 숨겨둔 어물을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지금껏 저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끊을 수 없었던 나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나머지 두 장로님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처럼 느끼며 뜨겁게 기도해 주었고, 또 한 분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내연의 여자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자신의 허물을 느끼며 눈물로써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로님은 한참이나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저에게는 고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들으면 반드시 떠벌리고 다니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비밀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찌 되었을까요? 기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누기에 매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주어도 한 20%나 받을까요? 많이 받아야 70%를 받을까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상처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힙니다.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짐승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짐승에게 마음을 주고 짐승에게 마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마음을 나누기에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끼리 마음을 나누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크게 되고 내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속기 싫어하고 찔리기 싫어하고 상처받기 싫으면 안 됩니다. 속고 찔리고 혼나고 상처받더라도 인간관계를 해야 사람이 됩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책 몇 권 읽어서 인생을 알거나 좋은 세미나 몇 번 참여했다고 삶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긴장을 견뎌야 되고 갈등을 풀어내야 하며 그래서 성숙해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간됨을 끝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막스 비어의 짧은 소설 행복한 유전자에 보면 비양심적인 악인 조지 헬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야비했던지 얼굴까지도 그 야비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독불장군의 못돼 먹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로드웰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을 남몰래 짝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열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자신의 얼굴만 보아도 그 여인이 기겁하고 도망갈 것을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로드웰은 고심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 하나를 쓰고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다행히 여인이 마음을 받아주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요.
여자들 그렇잖아요. 신앙을 따지다가도 결국에는 돈 보고 조건 보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쓰라리게 되잖아요. 로드웰이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조심스럽게 인자한 마음과 인자한 말과 인자한 행동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하거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인자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그를 시기한 친구가 집에 왔다가 아내 앞에서 로드의 유선적인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드러난 로드웰의 얼굴은 야비한 얼굴이 아닌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이 들어있었습니다. 로드웰 자신이 사랑 때문에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인자하게 했을 때 얼굴 인상까지 인자하게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나 태도도 자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착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타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생활 태도에 따라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교인들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필요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와 죽음에서 멸망하고 있는 영원한 운명만은 절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그 비참한 지옥에서 인간은 어떤 노력과 수고에도 빠져나오거나 그 비참한 비극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일은 오직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친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저 생존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분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꿀만 해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고 자라가라고 키가 아니라 마음이 자라가라고 믿음이 자라가라고 인격이 자라가라고 권면 정도가 아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권유신 똑바로 봐. 똑바로 봐야 은혜를 받는 걸 아버지가 체험했기 때문에 똑바로 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봐줄 수 있겠니? 그게 아니고 눈 뜨세요. 눈 떠. 명령하는 이유는 눈 감고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이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뱃놈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고 삼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얼마나 주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올랐습니까? 죽는 데까지 함께 가기로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주까지 퍼붓었습니다. 베드로의 야비하고 거짓된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는 인간 쓰레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명까지 다시 부여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베드로는 야비한 인간에서 교회의 초석을 놓는 일에 생명을 바친 충성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성실해라! 그러면 성공한다고. 제가 청년의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냥 다른 목사님들처럼 우리 청년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성실해라. 이걸 명령을 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요? 자녀들이 성실하게 하는 건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나의 옛사람을 넘어서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평생을 통해 구주를 아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귀로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 교인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결박과 혼란이 기다리는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을 향해 배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7절은 돌레마이에서 그 백길이 끝나버리고 남은 길이 육지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와서도 바울은 돌레마이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 하룻밤 말씀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날이 새자마자 돌레마이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60km이면 하루에 한 40km를 걸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장정이면 60km도 걸을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바울의 나이는 그 당시의 나이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30km 정도 걷고 중간에 잠을 자고 드디어 다음 날 가이사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인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해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작은 로마시라고 할 만한 유대의 정치적 도시로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정말 빛과 번쩍한 신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빌립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빌립을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역시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나오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 전도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쁜 말로. 그보다 더 나쁜 말. 네, 그죠? 저 중국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네? 네, 뭐라고 하지요? 예,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받은 사도들마저도 짐승보다 못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을 직접 찾아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빌립을 유대 광야로 보내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게 하면서 복음이 드디어 유대 주위를 넘는데 시작점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후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묵은 집이 바로 7 집사 중 그 전도자 바로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본문이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빌립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30년 전 서로가 너무나 다른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선출되어 주님의 손길을 따라 전도자로 열심히 살아가던 당시에 바울은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연행 투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고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사도행전 7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앞쪽으로 가시면 7장이 나옵니다. 7장 58절부터 6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밖에 내치고 너희들의 행인들이 옷을 벗어 서울이라 주님의 말을 듣겠으나 저희가 들어오되고 나니 대반이 권리적으로 주의 죄와의 영원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느냐. 네. 그 누가 죽었어요 지금?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이 사울 즉 바울 앞에 옷을 벗어 놓았다는 것은 바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주도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죽였어요? 스데반을? 사울 바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순환을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밭을 가서 사울에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문학방으로 들어오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전사하고 위하여 교회에 가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각 세례받아 인연을 받아가 교회에 놓으니라. 예, 바울이 교회를 부수고 있는 대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4절과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몸에 한숨을 살았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스테반에게 위로하노라. 예, 바울이 주도하는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 누가 도망을 쳤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빌립이 지금 바울을 피해 도망을 치면서 사마리아에도 갔다 유다 광야로 갔다가도 또 아소도라는 곳에 이렇게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 여기에 빌립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전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금 전도하고 있었어요? 주도적으로 빌립이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여전히 이력과 살기가 등등했다. 확인한 대로 바울은 빌립을 잡으려고 쫓고 있고 빌립은 바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을 가장 체포하고 싶은, 가장 죽여버리고 싶은 1급 수배범이었고 빌립에게 바울은 악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등계 해방되고 고등계 영사 중에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종로경찰서 고등계 악질 형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딱 와가지고
유목 지도자들 다 죽이고 체포하는 형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노독술이 제일 잡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의열단의 대장 약산 김원봉이었습니다. 못 잡았어요. 근데 47년도에 빨갱이로 잡아놓고 그 노독술이 휘자대기를 때리면서 그런 관계.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은 빌립을 잡기 위해서 빌립을 쫓고 있고, 빌립은 이 악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면 빌립의 생명 역시 스데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30년이 지난 인생의 황혼역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간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스스럼 없이 만나서 며칠 동안 먹고 마실 만한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도님들끼리 불편하게 말 가지고 좀 싸우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서로 불편해집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지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힘든 겁니다. 바울과 빌립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융화할 수 없는 서로 대치점에 서 있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났고 아무런 스스럼 없이 친구 집을 방문하듯, 아니 형이나 동생 집을 방문하듯 바울이 빌립의 집을 방문했고, 빌립 또한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꺼리낌이 없이 받아들였어요.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개와 고양이 같은 앙숙이 이렇게 가까워진 사이가 된 것일까요?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그들의 마음과 인격이 자라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악연 이후에 30년의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한 분 예수님의 지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이끄신, 두 사람을 인도하신 분은 동일하게 주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라남의 결과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과거를 모두 털어내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형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을 소개하고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채 영혼을 도둑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왜 신천지에 빠진 것일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원인이 주된 이유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이기주의자가 되어 오히려 변절됩니다.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실체가 들통나는 거죠. 실제로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 안에서 아주 사소한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근사한 데 가서 밥을 사주는데 5,000원짜리 분녀회 뷔페 사주는 게 아니에요. 75,000원짜리 대기마트에 가서 막 정식을 딱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커피도 150원짜리 공짜리 식당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5,000원, 7,000원짜리 쫙 아메리칸 스타일 막 딱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다독거립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할래?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볼까? 한 번만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75,000원짜리 먹었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번만 가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사와 기성교회를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온갖 나쁜 얘기를 듣다 보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감정만 남습니다. 그래야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다니고 함께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하루아침에 등을 싹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도 깨어버립니다. 인정도 여력의 관계도 모두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같이 예배를 드리며 오래도록 정을 나눈 교인이 확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같이 성경 공부했던 최중국 집사님이 그러지 않겠지만 김재정 집사님은 저렇게 친하게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신천지에 딱 빠졌다고 해봅시다. 딱 신천지에 빠져놓고서나 쳐다도 안 보고 눈을 막 불안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정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안상홍 같은 그런 곳은 그 고통스러운 단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모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당착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우리 주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 상대의 영혼을 감싸하며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진실로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옹졸하지 않고 야비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라가는 사람은 어른처럼 너그러우며 관대하며 따뜻하며 포근하며 넓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래. 아이고 제 청년이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러면서 품습니다. 약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단에 빠질 거야 해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한심스럽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 될 거야 다짐하고 연습해서 포악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망치고 나는 암에 걸릴 거야. 나는 내 인생을 말아먹을 거야. 나는 끝장나는 인생이 될 거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품지 못하면 자신의 뜻과 소원과 상관없이 망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2014년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분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30대의 아들과 딸이 저지른 폐륜 범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죽일만 해서 죽였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죽일 만한 죄일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돈도 안 벌고 어머니가 두들겨 패고 자식이나 두들겨 패면 그래서 죽여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걸 예상했어요. 그런데 죽일 만한 이유가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 미워서 죽였답니다. 죽일만 해서 죽였답니다. 그러나 범행이 일어나기 1년 전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상속 재산이라며 각각 1억 원의 돈을 미리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런데도 이후 아들과 딸은 수시로 찾아와 아파트 문서까지 요구하며 난리를 치면서 아버지가 문서를 동생 집에 맡겨놨는데 그날 와서 협박하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술 먹고 아버지를 망치로 두 딸과 아들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대학 공부는 물론 결혼까지 시켜 집 사서 출가시켜주고 1억이라는 현찰까지 주었는데 홀로 계신 아버지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죽일만 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돈 주면 고마워할 것 같지요. 고마워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집까지 달라고 합니다. 물질을 준다고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죽여버릴 수 있는 간악함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8년 폐륜범죄 비율, 폐륜범죄가 무엇입니까? 존속과 비속,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게 존속이, 이게 이 존속과 이 비속의 차이거든요. 2018년 폐륜범죄 비율을 보면 미국의 2.5배, 영국의 5배로 세계 1위입니다. 별 이상한 것까지 1위를 다 해요, 우리나라. 아주 못돼 먹은 것만 1위. 그게 10년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작년 안에만 폭발적으로 늘고 앞으로는 안 늘겠지요? 더 늡니다. 그런데 이 폐륜 범죄가, 이 존속 범죄 건수가 2012년에 956건에서 작년에는 1962건으로 5년 사이 2배가 증가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면 맞아 죽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조심하십시오. 부모 재산 노리고 즐겨 팬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존속 폭행과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우양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 깡패지국이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 폐륜지국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데 웃는 애들이 있네요. 이게 지금 웃어야 될 것인가? 무섭습니다. 설교 못하겠네요. 여러분,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과 형제 우애와 이웃사랑을 못 배운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사람 죽이는 온라인 게임에 미친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과 눈 마주치고 그냥 눈 마주치면 숙이십시오. 라면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라고 말했다가 멱살 잡히고 얻어맞는 노인이 무지기수랍니다. 돈이라면 부모도 죽이고 자기 새끼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무서운 인기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돈밖에 품는 게 없어요. 사람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품은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깨끗하고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좋은 옷을 입었지만 속은 야비하고 잔인한 악마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전원지관 같았던 바울과 빌립이 믿음 안에서 형제와 같이 만나는 이 장면은 아름다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칠고, 우리가 정말 약하고 야비하고 더럽고,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졌고 다 그랬어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역에서는 바울과 빌립처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참된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마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각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주를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자랐습니까? 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독불장군입니까? 스스럼 없이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를 입는다도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찌르는 사람입니까? 목사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허물만 발견해봐라. 이겁니까? 혹시 아직도 마음이 조금 껄끄럼 있으면 내가 까짓 안 나가면 그만이고 까짓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선지자이고 교인들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늘 가족입니까? 돈과 부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돈과 신앙 중에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생각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물려주면 좋겠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 쓰고 가라고. 10원도 물려주지 말라고.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아주 우습게 봤는데요, 제가 매주 성방원에 가서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 쓰고 가세요. 돈 없으면 집 은행에다 맡겨서 모기지론으로 다 쓰고 가세요. 아멘 하나도 안 해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번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을 쏟은 것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 날 처참한 모습으로 땅 끝에 서서 벌벌 떨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살펴볼 때 한심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노래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주님이 왜 내게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셨나를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인간 백정 같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답니다. 붙들어 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내 영혼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 앞에 서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고 새롭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돈이 아니라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사는 부모님의 삶을 상속받고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에 돈을 품지 말고 은혜의 주님을 품으십시오. 돈으로 대변되는 인생 성공을 품으면 자라지 않고 미쳐버립니다. 돈을 품으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도 품을 수 없는 야비한 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을 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나게 되며 세상을 경영하는 멋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에 이 세상의 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게 되고 은혜 받아야만 자라게 하게 되고 충만한 은혜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하늘 가족을 행복하게 자라가며 천국까지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